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에서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며 중요한 순간마다 식탁의 교제가 성경에서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을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농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에덴 동산을 정성껏 가꾸셔서 그 안에 있는 먹거리들을 처음 사람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는 신랑 신부의 혼인 잔치가 열린 풍성한 식탁의 자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회개의 식탁을 열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식탁의 자리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히 먹이시는 식탁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인도로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한 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지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이 지금부터 농사를 짓고 수확하려면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있었던 광야는 1년의 비가 채 50mm도 오지 않는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대로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의 식탁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은혜의 식탁이었고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을 먹어야 하는지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식탁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 식탁의 정신, 첫 번째 정신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주지 주위에 새벽의 이슬처럼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가서 식구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면 됩니다. 5명 있는 집은 5호멜, 혼자 사는 집은 한 호멜을 거두어 오면 됩니다. 누구도 부족하지 않고 누구도 남지 않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은 철저하게 이런 만나 식탁의 하나님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먹거리가 남아서 썩어서 버리고, 누구는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서 죽고 있는 현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매일 25,000명의 사람이 굶어서 죽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명의 사람이 기아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기아 인구, 하루에 먹어야 할 만큼 먹지 못하는 인구가 1년 동안 1억 3천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서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식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이 불평등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 혹시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굶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 주위에는 굶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찬찬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굶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부한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서 없는 자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주어서 적어도 이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동등하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 식탁의 두 번째 정신은 식구 수대로 또 각자 먹을 만큼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각자 먹을 만큼 만나를 충분히 주셨고 각자는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보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꼭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가져왔는지 아니면 내일 또 그것을 가지러 가는 것이 귀찮았는지 그날 먹을 양만큼 가져오지 않고 더 많이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다 먹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니까 그 만나에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상해버린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에 내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그 주어진 먹을 만큼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잘못된 식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여전히 인기 있는 소재가 먹방입니다. 먹는 것을 방송한다는 의미이죠. 이런 먹는 것을 방송할 때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이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먹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야 저렇게 먹으면 건강이 괜찮은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먹는 또 자극적으로 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정량 이상으로 그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난다거나 밤새 몸이 더부룩하다거나 다음날 얼굴이 붓는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인의 이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또 혹은 인기를 얻고자 해서 지나치게 먹는 것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만큼만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적게 먹는 것도 사실 올바른 하나님의 정신은 아닌 거예요. 지나치게 마른 몸을 현대인들은 예쁘다라고 말해요. 미적 감각이 있다고 말해요.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또 먹었던 것을 토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식증 환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 식탁의 정신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먹을 만큼씩만 적절한 양을 먹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이 식습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의 식탁 그 마지막 정신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들였더니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아마도 상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연스럽게 거두어 들이지 않은 것들은 해가 나자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가꾸고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을 버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피땀 흘린 노력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작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땅의 노력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때도 이 5,000명이라는 사람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라든지 여성과 같은 1인분보다 배가 작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치 우리 사모님처럼. 그래서 1인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지만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음식이 남았습니다. 문제, 여러분,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1번, 버렸다. 2번, 광주리에 모았다. 몇 번? 네, 2번.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12광주리에 가득 모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장에 버렸겠어요? 아닐걸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 남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 점심에 이것을 먹었다면 저녁에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겠죠. 예수님도 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다 싸가셨잖아요. 예수님 손 들고 말했어요. 저기요, 포장해 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음식을 버립니다. 음식점 가서도 남겨서 버리고 가정에서도 남겨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를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려지냐면 그 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전체 식재료가 100이라면 단지 47만 먹고 나머지 53은 버린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식재료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는 말이에요. 더 나쁜 것은 파는 자들의 탐심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통이 가능한 날짜들이죠. 이 날짜가 지나버리면 모두 폐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음식이 한 해 1조 원이 넘습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또 사용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섭취하는데 안전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서 60% 정도 설정한 것이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을 병행해서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는 자들이 더 많이 팔려고 유통기한을 짧게 잡아서 빨리 사서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우리도
이것을 알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지향하는 식습관, 식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의 밥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밥상은 하나님께서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이 밥상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 식탁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불평등, 최소한 먹거리에서 오는 그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십시오. 잘못된 식문화와 지나치게 먹는 탐심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자 농부의 노력의 산물인 먹거리들이 버려지지 않고 잘 소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만나 식탁의 정신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바른 식문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